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저는 해마다 아울리치 기간이 되면 사도행전을 주로 많이 묵상을 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묵상을 하며 준비를 하고는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또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절로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죠. 정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탄생을 보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로 인해서 또 주변의 그 유대인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핍박하고, 또 그러면서 옆에서 갖은 고난을 주면서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면서 그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인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정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조차도 복음이 자신의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나바를 보내죠. 어떻게 된 일인가 진상조사 좀 해봐라 하고 이제 보내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죠. 근데 사실은 이 바나바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 그렇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정말 사도들조차도 그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더군다나 사울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방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선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 선교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먼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바나바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유대인으로서 키프로스 출신이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국적자인 셈이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나바는 아마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장을 보면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라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바나바는 보나마나 보증수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나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키프로스, 자신이 태어난 곳이죠. 그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다가 2차에는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좀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이 바나바가 간 곳이 자신의 고향 키프로스였습니다.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키프로스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키프로스에 가면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풀리면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바나바의 수도원이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봐서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그 옆에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나엔이 나옵니다. 마나엔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나엔은 왕족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나엔은 왕궁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교의 석학이었던 가말레알 문화생의 그 제자였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죠. 이도 이중 국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개종한 지 이 당시만 해도 얼마 되지 않은 열혈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성분,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그 수준과 분위기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죠. 당시 그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화는 이루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각양 맛있는 그 각종 다른 맛을 내는 나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고추장을 탁 넣고 비비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것이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정형적인 틀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정말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나 담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자인지 누가 교사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가, 어떤 그 역동성이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성도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5명의 지도자에게 정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던 것은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은사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가 정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동성, 다이나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각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뜻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이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키는 바로 예배와 금식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정말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과 단판 보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뭔가 쇼부를 보고 싶을 때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금식의 의미는 그렇지 않죠. 원래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육체를 제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까 봐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무드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들은 바로 금식과 기도에 들어갑니다. 왜 다시 금식을 시작한 것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인품과 헌신이 너무나 출중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이혜영 목사님 지금 당장 선교지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정말 당장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큰 타격을 받을까봐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의 교회, 안디옥 교회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정말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관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정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금식에 들어간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과 압제와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과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줄 때, 또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용서해 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보낼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 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인품 좋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바나바와 최고의 성경 교사인 사울 묶어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들을 풀어놓아 줬다는 거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놓아 주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은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떠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6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분리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선교이고 선교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 비전이 액트 29여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비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뜹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해야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특별히 정말 그 선교의 몫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선교의 몫을 담당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비전,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 별칭은 길 떠나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는 자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떠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안디옥 교회도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그로 인한 쾌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400년 이후에는 도시의 절반이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죠. 이 시리아 지역은 사실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 그 시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그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내전으로 인해서 폭파되고 파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시리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미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간 그 시리아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안디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는 몇 년 전에 전라도 그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섬으로 여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도라는 섬은 특별한 섬이더라고요. 그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90%였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또 그 관광 사업이 유치되면서 지금은 한 35%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90%라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배경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는 섬이 많은 지역인데 그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달아버린 고모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곳에 가면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기리는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쫙 그런 사진과 기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를 살리느라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곳에서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결과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선교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의 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자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히 펼쳐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두 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